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다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6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일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능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하라 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 대해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제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두가 다 세움이 받게 해주시고 품이 있는 신앙생활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품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품위와 질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지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적지만 우리 교회라도 먼저 품이 있는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품이 있는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품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어도 존경받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임하고 치유의 은사도 임하고 방언 통역 야주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임했을지라도 그걸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잘 사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품위와 질서를 지키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을지라도 품위와 질서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해요. 많이 배웠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배웠는데도 인정받지 못해요. 명예와 권세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품위와 질서가 없으면 말에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직장에서도 보고 자기 신분에 맞는 회장은 회장이야.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좀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지 말의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품위와 질서가 없으면 부자라도 비판을 받습니다. 전에 우리 동네에 보면 부자가 있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로 사는데도 왜 비판받나? 품위와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이 많아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자기가 방법을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는 거기서 빚도 얻어서 먹고 이렇게 살지만은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건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비판을 받는 것은 품위와 질서가 없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평안합니다. 그런데 품위와 질서가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그 신분에 맞는 품위와 질서를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대단한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요와 질서만 잘 지켜도 복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풍요와 질서를 못 지키기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면 지금은 입술로 하는 신앙생활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풍요와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풍요와 질서를 잘 지키면 우리가 못 배웠어도 은사가 없어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은사가 임하고 뭐 이랬다 존경받는 거. 품위와 질서가 있으면 말하기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의 삶이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름하게 잘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품위가 없고 그냥 방정을 떨고 오두방정을 떨고 이런 사람이 말이 뭐 힘이 있습니까? 가난해도 품위와 질서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품위와 질서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품위와 질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은 여러분이 어쨌든 품위가 질서가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간접적인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보면서 저 사람의 모습을 품위를 보고 그 삶의 질서를 보고 예수 믿으니까 다르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런 감동을 줘요. 어디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이 입술로 복음 전하고는 안 됩니다. 삶을 통해서 내 품위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여러분 품위와 질서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치고 그리고 이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여지겠습니까?
우리 삶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풍미가 있는, 질서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해요. 여러분이 남의 말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속담이 그런 거 있잖아요. 진문 금이고 문변은 은이라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실수하게 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요새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담 오시는 들 보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자기 말을 들어주고 긍정적으로 인정해 줬는데 다 치유받았다는 거야. 다 자기 거짓말 말하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자. 그리고 우리가 품위 있는 질서 있는 삶의 성실과 정의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품위와 질서가 없습니다. 품위와 질서가 있는 삶 위해서는 아이보다는 유를 생각하는,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는, 아이보다 유를 생각하는,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이죠. 그것이 바로 품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성수성설수하면서 아이보다는 유를 더 생각하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삶을 살아야 품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사람들이 알거든요. 자기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가서 이번에 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가는데, 가서 그냥 따발총으로 그냥 막 잘못한 거 저질 막장 쏘아대면은 내가 잘못을 용서를 빌어야 됐다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인간 지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서를 빌 수 있도록, 자백할 수 있도록 말을 더디하고 우리가 늘 용서의 삶을, 사랑의 삶을,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품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시고 품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 최고의 신분. 성령께서는 품이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품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26절에서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을 내가 했다, 예언이 있었다 해서 그것이 다 맞지 않습니다. 양심 역사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걸 갖다가 어째 분별해서 여러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분별해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 예언하는 사람 자기 것만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정쟁이들도 마찬가지네. 똑같은 사람을 춤추어도 어떤 사람은 죽는다고 어떤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 은사를 안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예언입니다.
그 말씀드리면 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품이 없는 신앙생활, 덕이 없는 신앙생활, 은사와 능력과 방언을 받아 덕을 세우지 못하면 늘 걸림돌이 여파라고 여러 사람이 지금도 예배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막 방언으로 막 쏠라쏠라대고 막 하려고 말이야. 내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데 막 하면 그럴라 가야산나 가와 막 이러면 알아듣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방언은 하나님과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남의 여러 사람이 해를 끼치면 품위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14장 4절에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방언은 많이 해야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보다 너희 모든 사람 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방언을 해도 이 질서 있게 절제하게 혼자 있을 때라든가 좀 남에게 방해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방언은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방언을 말할 때 자기 심령이 증거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덕을 세워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사는 어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남을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또 내가 투시 은사를 써서 상대가 보인다고 그래서 나쁜 것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범죄한 것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이 자매가 이 투시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 같은 게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장로가 딱 앞에 있는데 장로가 나쁜 일인 걸 다 보여버리는 거야. 막 이상한 일하는 게 막 보이는 거야. 그런 걸 그냥 막 말해버리는 거야. 절제하지 뭐.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은사라는 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도 많은 은사들이 막 서로 잡았다고 막 떠들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신앙생활에 말하는 것이 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정말로 이게 말을 줄이고 덕을 세우고 품이 있는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그럴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서 막 떠들고 이런다 해서 이게 예수 믿어야 되는 게 그때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 지금은 방송 여러 가지 너무 시끄럽게 막 이렇게 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복음 전파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또 품이 없는 신앙생활은 절제가 없는 신앙생활 27절에서 32절까지 만일과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 잠잠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한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나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공면을 받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임했을 잘못 얻으면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은사를 그 귀중한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고 걸림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질서에서는 절제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품위가 없는 신은 절제를 할 줄 몰라요. 절제를 할 수 있어요. 내 해야 돼요. 무질서에서는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실제로.
이 33절부터 38절까지 바로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돼. 33절부터 시작. 하나님 물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로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주의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래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라. 어쩌면 그래서 또 여기 고린도 교회에 지금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하라고 잠잠하라 그러는데, 이래서 또 이제 교회는 여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신학적으로 논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자 목사 안수도 허락하지 않고 그런 교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하나님만 아시지 모른다. 내가 볼 때는 하여튼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끄럽고 여자들이 많이 은사가 받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극성이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 은사가 능력이 많으니까 막 떠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제재를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자는 목사 안수를 안 받고 뭐 이래야 된다는 것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한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끝나고, 우리는 항상 그것보다도 내 생활에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하는 것들이 내가 하여튼 은사를 받았지 능력을 받았지 내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덕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이웃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은사가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품위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절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말하고 싶어요. 이게 정답인데 절제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절제의 은사가 큰 은사입니다. 질서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하여튼 질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했을지라도 질서가 없으면 안 돼.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이 졌는데 만왕의 영광이십니다. 도깨비 시장같이 막 너무 막 질서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에게 그러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정말 질서를 잘 지켜서 신분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품위 없는 신앙생활은 세상에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내 신앙생활, 내 품위 없고 질서 없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품위 있는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딤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나도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줄줄이 사타로 따라와야 돼. 그럼 여러분의 삶이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손과 빛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마다 품위가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는 동안 정말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